지금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본문 속의 한 말을 요약하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은 전해라. 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고, 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느낌상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22장 4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다. 시작. 그럼 모든 게 다 주님. 최근에 세간에 아주 주목을 받는 미국의 큰 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 살아계시는 우리 빌 게이츠고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입니다. 물론 SNS에 떠도는 말들이 다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세계 1위 부자 빌 게이츠가 말한 뜨끔한 명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수백 수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못난 사람입니다. 인생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야만 산 아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듯 노력 없이는 정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때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지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폐인입니다. 가는 말을 곱게 했다고 해서 오늘 말도 꼭 곱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마십시오. 항상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십시오.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십시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도 맙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을 땐 갚고 받을 땐 받아라. 모든 걸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 없인 못 산다는 생각 또한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사라져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잘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훌륭한 사람은 하는 말도 훌륭해요. 여러분에게 좀 잔잔한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이 영상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혹 저분도 돌아가실 때 되면 바뀔지 똑같을지는 모릅니다. 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이 스티브 잡스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이게 들어보면 스티브 잡스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는 게 나을까요? 한국말로 읽는 게 나을까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 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썼던 글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비교가 현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도 아주 비교되는 삶이 있었는데 먼저 솔로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삶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중에 최고의 수준의 향락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몇 구절만 보면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를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저게 하루에 먹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뭐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디 인구 없는 나라는 그냥 전 국민이 하루 먹을 걸 혼자 먹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왜 먹었을까 지금 읽다 보니까 혼자 먹은 건 아니고 요거에서 이제 비밀이 풀려지죠.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게 부인이 1000명이었다. 그러면 이게 빈장이라는 건 첫 후궁을 의미하니까 하하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잡은 것은 자기 먹을 것은 별로 없는데 이 여자들 먹이느라고 많이 한 거예요. 그렇지 1000명을 먹어야 되니까 이 1000명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 여자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가 뭐 그냥 내 혼자 하는 생각이요. 지금도 뭐 내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지만 나 저 때 또 우리 백제 의자왕 때 내가 꼭 살았어야 돼.
난 진짜 아쉬워요. 내가 백제 의자왕 때 살았으면 의자왕한테 신방을 가가지고 왕이시오, 삼천궁녀를 거느리지 마시고 화랑도 삼천을 키웁시다,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쪽 백제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자 3,000명 키워봐야 다 낙하함에 뛰어내리더라고. 그거 화랑도 3,000명 키웠으면 역사가 달라졌다니까. 내가 솔로몬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건 다 죽었어. 열왕기상 10장 21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남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더 이상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최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살을 때는 잘 몰랐는데 죽을 때가 되어 보니 그것이 평가가 달라지는데 전도서 1장 2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죽더라고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켜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지금 뭐야? 헛되다 그거요. 난 뭐 저렇게는 안 살아봤지만 나 죽을 때 저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자,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간의 삶이 이보다 더 힘든 삶이 또 어디 있을까?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산 이 사도 바울의, 그런데 신기한 건 죽을 때 고백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완전히 헛된 인생과 완전히 면류관이 예비된 인생.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도 이게 비스름한 얘기가 나오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인생은 항상 네 박자로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죠. 지금도 옳고, 다시 말하면 이 현세도 옳고 나중도 옳고 내세도 옳으면 1등입니다. 지금은 그런 듯 해도 현세는 잘못된 듯 해도 나중이 옳으면 내세가 옳으면 그거는 2등입니다. 지금은 옳은데 현세는 그럴듯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내세가 그러면 그것은 3등이고 지금도 그러고 현세도 그러고 나중도 그러고 내세도 그러다면 그것은 4등입니다. 솔로몬은
3번 같고 사도 바울은 2번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1번이 많고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4번이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다고 해서 좋고 모른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것도 네 박자로 점검을 해보면 알고 좋으면 1등, 모르는 게 차라리 좋으면 2등, 알고 나쁘면 3등, 모르고 나쁘면 4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이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말.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느냐. 혹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요? 뭐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해서, 아니면 책을 읽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자, 많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거로 끝인가요? 끝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나요?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나요? 즉 사람의 사후에도 삶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이 없이 끝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든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누가 죽어봤습니까? 그러면 안 죽어보면 모르는 겁니까?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 영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만 아는 것입니까? 안 가보면 모르는 겁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보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 절벽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옛날 사람들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과연 제대로 아는 겁니까? 그 지식이 잘못되었듯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자, 사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다는 거고, 몸이 잘못되면 감옥 가는 걸 보고 영혼이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걸 깨닫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이제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몸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았다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도 하게 되고 어른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내가 전도해보면요,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교회는 안 와. 그 신기해. 아니 그냥 신불신간에 좋아해요. 막, 아유 목사님 내가 팬입니다. 막 팬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자고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꼭 나오세요. 못 가요. 그 참 희한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교회 나가는 건 또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유난히 좀 더 애착이 있는 것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제가 아무래도 그분보다는 더 잘 알 거 아니요?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으련만 아이고 죽으면 끝이요? 끝 아니요 할아버지 끝이요. 아무것도 몰라 죽었는데 뭘 알아? 그러면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요? 응. 아무것도 몰라? 응.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제사를 지내라는 거요? 본인이 모르는 듯 아는 듯 죽으면 끝이라 하면서도 죽으면 제사는 지내달라 하는 것은 뭔가 또 먹으러 오는 것이 있다고 막연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 건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다양한데 삶이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 평생 앉아서 바둑을 두고 삽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평생 바둑만 두는 건 아니죠. 뭐 다른 일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된 삶이 평생 앉아서 바둑을 두고 사는 거예요. 참 많이 돌아다닐 일 없어서 좋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두면 몇 시간 두거든요. 바둑을 몇 시간 두어.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인생이 다 가는 거야 아마. 근데 축구하는 사람은 운동장에서 뛰다 인생이 다 갑니다. 그냥 계속 뛰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뛰다 가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축구한다고 해서 맨 축구만 하는 건 아니겠죠.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된 삶은 축구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요 계속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 다 갑니다. 왔다 갔다. 한 번 나가면 4시간 반 걸립니다.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리는데 계속 잔디밭을 걷다가 사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분은 계속 테니스장 인생이 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직장 인생 가고, 사업하는 분은 거의 사업 현장에서 가고,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환자만 쳐다보고 삽니다. 계속 환자만 쳐다보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계속 나가면 또 들어오고. 목사는 계속 설교하고 신방하고 삽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살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살고. 자, 일반 직업이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뭐 꼭 어느 직업이 좋고 어느 직업이 나쁘다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재능과 그의 성품에 따라 뭐 다 다양하게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평생 그것만 하다 죽으면 그것이 과연 잘하는 거냐 그 말이죠. 자, 내가 처음 바둑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둑만 두다 죽었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는가? 평생 볼만 차다 죽었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는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스티브 잡스 한 얘기 중에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와 닿는 게 있어요. 나는 평생 돈 버는 기쁨만 알고 살았다. 그 기쁨이 있어요. 돈 버는 기쁨. 그런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많은 돈이 자기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돈 필요 없대야. 벌어놓고 그런 얘기였어요. 벌어놓고. 뭐 해놓고? 벌어놓고.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요. 근데 배워놔야 별거 아니지 안 배우면 벌거겨.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돈이 별거 아니지 돈이 없으면 돈이 최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와 닿는 게 있어요. 가고 싶으냐? 가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좋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벌기 위해서만 그거를 억제하고 살았던 삶이 지금 와보니까 후회되더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저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한 가지 기쁨밖에 없어. 한 가지 기쁨. 먹는 사람은 계속 먹어. 그냥 오직 삶의 낙은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뭐 다양한 삶이 내 마음의 욕구로 올라올 때 내 삶의 리듬과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면 중간중간 즐겨가면서 사는 삶도 필요하다. 평생 돈 버는 재미로 살아온 스티브 잡스나 평생 쾌락의 재미로 살아온 솔로몬이나 평생 복음 전하는 재미로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이 바로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인생이 제대로 사는 최고의 아름다운 삶은 어디 있는가? 말씀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사는. 또 왜 그러냐? 몰라, 그냥 주님이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한다. 그게 잘 사는 거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걱정도 안 되냐? 왜 안 되겠냐?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서 그냥 안 한다.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에? 사랑하라, 감사해라, 열심히 하라. 이게 다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쏠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올려놓고 사는 삶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다. 아멘. 물론 어떻게 인간이 100% 성경대로 살겠냐마는 그래 노력하는 거요. 주님의 은혜로.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무너지지 않는 삶. 반석 위에 잘 지으면 1등, 반석 위에 못 지어도 2등, 모래 위에 잘 지으면 3등, 모래 위에 못 지으면 4등. 옳지, 시작. 지금 제가 우리 애들에게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아주 공부를 잘하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교회에서 첫 번째로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왔어요, 애들이요. 이제 제가 걔들이 하라는 대로만 이제 순종하면 두고 보십시오. 강경 애들 엄청 공부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본당에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꼭 애들 데리고 부모님들 오십시오. 평생 근심 덜을 겁니다. 그대로만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딱 두 가지만. 그게 뭔데요? 그때 오면 얘기해 줄게. 세 번째,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을 때 제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잘못 죽는 것인지 그걸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느 곳도 인간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 그렇게 명쾌하게 써놓은 곳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또 얼마든지 거짓말로 사람은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제대로 사후의 세계에 대해 기록된 곳은 많지 않은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부자는 뭐 한 것 같고 잘 살고 성공한 것 같고 거지 나사로는 못 살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더 가봐야지.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뭐에게 받들려? 잘 사냐 못 사냐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 가냐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냐 그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천사가 데리러 올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지 어떻게 알아? 경험해 봐야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관계된 분이 평생 염물하고 사시는데 자기는 사람이 죽으면 가서 이제 염물하는데 깨끗하게 가시는 분이 있고 온갖 똥을 다 싸대고 가는 분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사실은 그냥 죽어야 됩니다. 왜? 기침해서 죽으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왜 눈을 못 뜨고 죽게?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뜨고 죽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뜨고 죽었는데 이놈을 내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덮어줘야 돼. 눈꺼풀을 못 들어 올리는 사람이 대소변 가려내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곱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염원을 가보면 그냥 막 똥을 바닥으로 싸놓고 준다는 거야. 똥을. 그 왜 그런가? 그 사람도 모르는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천사가 오면 편안하게 가죠.
저승사자가 오세 막 안 가고 힘을 쓰다가 똥이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옳은 말이냐 그 말이야. 죽어 뭐야 늦는다니까. 지금 본문에 있잖아요. 나사로는 죽어 누구 품에 받들려 가고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 주어도 역시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것도 네 박자입니다. 믿으려고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1등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은 2등입니다.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3등이고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은 4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인가요? 꼭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파스칼이 방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자. 그래서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자. 없는데 어떻게 오겠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안 믿으면, 그래서 없으면 다행이지만 안 믿었으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장사는 그렇다 해도 이거는 장사와 비교가 됩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에 좀 상식적 접근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라요. 얘기했잖아. 천국 있다고 믿어. 있으면 가. 없으면 말어. 없는 걸 어떻게 하잔 말이야.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안 믿어. 가보니까 없어. 없는 거 어떻게 해. 끝이지.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으면. 그래도 얘기가 잘 안 돼? 하나, 그러면 내가 더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 제가 없으면 목사 하겠습니까?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내가 목사 하겠냐고. 몰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목사하는 사람 같이 보여? 나 바빠. 다양하게 바빠. 나 아깝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나는 운동을 하면 운동선수로 아깝다 그러고, 뭘 해보면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다 그러고, 뭐 방송국 가면 그냥 여기 아예 종사해도 될 것 같다 그러고. 내가 진짜 사업했으면요, 어떤 물건 갖다 놓으면 여러분 다 팔아먹어. 내가 안 사가게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그런데 상식적으로 왜 다 두고 내가 목사를 할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저 헛된 삶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었어요. 난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어리니까. 아이고, 나는 뭐 어려서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저렇게 열심히 하겠냐. 그냥 아시는 제 양반 믿자. 그냥 그랬어. 그렇게라도 해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걸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말씀만 하시던 주님이 가룟 유다한테는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지옥 갈 영혼은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난 게 더 좋을 뻔한 영혼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 그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그렇게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거요.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시 그가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요거 마지막입니다. 내가 누누이 요새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 중요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전하지 않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즉 내가 남을 구원함으로 구원받은 증거요, 내가 남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남을 구원함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해라. 시작.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확 새기고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증거가 남을 구원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해놓고 하나도 구원 안 하면 네 구원은 맞냐 그 말이야. 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옳지. 시작. 뒤집으면 구원하지 않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것 아니냐. 옳지. 시작. 그게 제대로 성경대로 깨달은 삶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찬이 1200만이라 하는데 전도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은 것은 말을 바꾸면 그 사람들은 교회만 다녔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내가 해서 그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오늘 내 구원을 구원함으로 증명하자.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혹 나중에 허튼 소리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남을 구원하는 것뿐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새끼를 낳아보니 양 새끼가 나오면 내가 양이요, 염소 새끼 나오면 내가 염소요, 이리 새끼 나오면 내가 이리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구원함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이 시간 같이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제대로 알고 사는 건지, 내가 정말 제대로 구원을 받은 건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뿐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뒤집으면 내가 구원하지 않는 것은 구원 혹 못 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저들 모두가 구원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